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188쪽쯤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없으면 내 앞에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찾아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그죠? 두루두루 감사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제 오순절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에 6월절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요. 오순절이 되면 밀을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 다음 50일째인데 왜 50일째냐 하면 일주일이 7일이죠. 7일에서 7주가 지나면 7, 7이 49,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력은 6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뭐 그렇게 쭉 절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이 얼마? 네, 치매 예방을 위하여 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 하고 이때 무엇을 수확한다고요? 밀,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 처음 과실을 따서 드린다. 그렇게 해서 초실절, 이렇게 네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절기 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보시면 6월절 날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는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이 오순절 날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을 때 2절과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께서 이제 드디어 강림하시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런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불꽃이 이렇게 막 활 타면 이게 뭐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보여지는 게. 이게 이제 불의 혀거든요. 이 불의 혀 같은 이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 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와 같은 이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 이 장면을 4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마치 큰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큰 바람 소리가 들리고 내 눈으로 볼 때도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불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막 보여질 때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소위 말하면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성령 보내줄게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꽃처럼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지금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 시점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두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아실 텐데 에스겔이 골짜기로 갔을 때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생기를 향하여 명령을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자, 에스겔 37장인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에게 명령한 거죠.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마른 뼈를 살려내라. 그러면 바람처럼 불어오라는 얘기죠. 그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생기에게 대언을 했더니 이 생기가 진짜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게 이제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입니다. 자, 생기를 향하여 명령했더니 생기가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은 마른 뼈를 살려냅니다. 자, 이 생기가 뭘까? 따라합니다. 히브리어는 루아흐. 힘듭니까 발음이? 루아흐. 헬라어는 퓨뉴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근데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여기서 말한 생기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을 바람처럼 불어내는 거죠. 자, 여기 이 정도 제가 말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막 빚으셔서 저처럼 너무 뭐 잘생기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예요. 아직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얘가 포덕포덕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이요, 먼지에 불과했던 인간이 생명이 되게 했던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그 바람을 흙덩어리 먼지인 인생에게 불어넣었더니만 그 인생이 살아 움직인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된 것이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 군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지고 부서지고 조각나고 이 사람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쭈르르 맞춰져 가지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수천을 이루면서 군대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그 골짜기 마른 뼈들을 향하여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람처럼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때 불어왔던 바람이 뭐냐? 생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오늘 돌아가실 때 아마 생각날 겁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바람입니다. 이 바람의 역사가 한 죽었던 영혼도 살려내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도 살려냅니다. 죽은 영혼도 살려냈던 이 루아흐의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120명이 넘는 그 문도들에게 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회복되고 축 처져 있고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과 희망이 막 바람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오는 이 바람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뭡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이 불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 여러분, 여기 이 불은요, 모세가 시내산 광야 호렙산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의 특징이 뭡니까? 불은요, 태웁니다. 불이 붙으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저 나무는 재가 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이 불은요, 분명히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보통 나무는 재료를 다 태우고, 심지어는 그 갈멜산에서는 뭐죠? 막 돌도 태우고 물도 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불은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막 열정을 불태운다 그러죠. 열정을 불태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열정을 불태우면요, 나중에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전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물론 열정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샌가 소진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약해지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해요. 열정적으로 불태웠기 때문에 사라지고 사그라들고 약해지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 불꽃은 아닌 거예요. 이 불꽃은 아무리 타도 그 재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이 닿는 곳은 어디를 닿든지 간에 그 재료를 태우는 게 아니라 더 뜨겁게 타오르죠. 여러분, 대신 이 불이 만약에 내게 임하면 어떨까요? 이 불이 나한테 오면 내가 태워 없어져야 하는데 태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더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애굽에서 40년을 보내다가 또 살인하는 현장들을 목격당하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을 보냅니다. 별 볼 일 없이 지냈는 것 같아요. 40년이 지난 이 모세, 그러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더니 이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언제 이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불꽃 가운데, 타는 불꽃 가운데 재료는 타지 않고 불꽃만 활활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 다 탔겠네, 그죠? 한 사람도 안 탔습니다. 머리카락 타는 내내 안 났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안 나더라고요.
머리털 하나도 안 탔고 냄새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받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이 바람이 지금 불어와서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고, 불의 혀와 같은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불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니까 새로운 비전들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꿈꾸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막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이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성령을 받았더니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죠? 이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도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분명히 나는 영어를 공부한 적도 없고 일본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도 다 알아듣고요.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언제 영어 공부한 적 있냐? 아니,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아들어? 나도 몰라. 왜 몰라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할 때에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의 통합은요, 이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왜 새 창조의 역사인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하며 대화하면서 그 대화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난무합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대비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렸는데 그때 우리 인류가 다 멸망했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우리가 높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 놓으면 다시 한번 홍수를 내려도 우리는 다 살 수 있다. 대비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쟤네들 뭐 하나 싶어서 내려가 볼까 하면서 내려왔어요.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6절과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아주 요놈들 봐라. 말도 똑같고 서로 언어도 통하고 같은 족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속닥속닥해서 작당 모의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바벨탑 쌓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가만 보니까 서로 악한 데는 막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막 쌓고 있으니까 삼위 하나님이 딱 내려와 보니까 기도 안 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말이 통하고 이렇게 서로 악한 데 마음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바벨탑을 쌓는구나.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면 더 이상 못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공사를 하려고 모였는데 작업반장이 작업 지시를 내렸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90%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고 하는데 옆에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서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가 혼잡해진 건 결론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했던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성령께서 오시니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 흐트러졌던 언어를 다시 통합시켜 주시는 겁니다.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첫 창조의 시기 때는 언어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어도 배워야 하고 일본어도 배워야 하고 중국도 배워야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안 배우고 배워야만 소통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이게 이제 죄의 결과로 지나오다가 성령이 딱 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언어가 통합되면서 창조의 원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거 방언의 역사다 그 정도로 말하기에는 너무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최초 창조의 원모습대로 돌이켜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완전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과 모습들은 그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언어였다는 겁니다. 언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 이런 죄인들의 특징은 불통이에요. 서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오해가 쌓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대화를 하다가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옆 사람은 이해를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김 집사님보다 더 죄인이구나. 그래서 못 알아듣는구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더 악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신앙적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여러분 죄인들끼리는 원래 불통이어야 하거든요. 불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끼리 잘 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죄 짓는데 마음을 합하면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눌 때는 말도 못하고 이걸 꾹 다물고 있다가 이런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서로 장단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잘 돼요. 그렇게 자꾸 소통하다 보면 더 악해지고요. 더 부정적이 되고 심지어는 불신앙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해야 이제 정상적인데 꼭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 그렇게 삶을 잘 못 사니까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야장창 그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툭툭 내던지는 그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스러움들이 만약에 성령이 내 옆에 계신다면 이 소리를 내가 이 말을 해도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내 내뱉는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언어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말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며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차츰차츰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흩으셨던 것들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입 다물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네가 말해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내가 제어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뭐 하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그만큼 우리가 가장 먼저 불태워져야 하고 없어져야 하고 사그러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언어의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불통이 소통이 되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부부와 부부가 소통하면 안 되죠. 네, 부부 간의 소통이 되고 남자와 여자가 소통이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말이 잘 통하면 죄 짓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말이 잘 통하고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은요,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묶으실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일단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불통이 됐습니까? 죄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 죄를 불태워버리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죄의 담이 가려져 있으면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한 곳,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용어가 있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삽니다. 딱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건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의 옛날 모습들은 다 지워지고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전혀 새로운 인생, 새 창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언어는 사라지고요.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와 성도가 소통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소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이미 성령은 오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잘 붙들고 의지하시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줄지 믿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내가 실수한 거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 잊어주시고 다 까마귀 고기 드시고 다 잊으셔야 됩니다. 잊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까 잊고 새로운 삶,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 될 거 힘들 것 같아도 성령님이 계시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이 이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소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